옆 사람과 이렇게 인사 나누겠습니다. 주님이 당신을 사랑합니다. 네, 한 번 더 인사 앞뒤로 나누겠습니다. 나도 당신을 사랑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그럼 사랑 가운데 행하라, 사랑 가운데 행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와 지지난주는 이제 우리 기독교에게 있어서는 우리 교회에 있어서는 대단히 중요한 절기, 부활주일, 종료주일 이렇게 지냈기 때문에 절기 설교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설교를 유심히 들었던 분은 아시겠지만 올해 들어서 우리가 집중적으로 살펴보고 있는 말씀은 에베소서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에베소서 말씀을 쭉 보고 있는데 지금 한 2주 정도가 이제 좀 이렇게 떨어졌었으니 잠깐 시간을 환기하면서 다시 복습하면서 에베소서를 다시 보면서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에베소서는 간단하게 뭐에 대해서 말하고 있느냐라고 한다면 쉽습니다. 교회에 대해서 말하는 게 바로 에베소서입니다. 그래서 교회란 무엇인가, 그리고 교회는 무엇을 해야 되는가, 이것을 알고 싶다면 여러분들이 에베소서 말씀을 읽으면 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를 읽으시면서 나의 교회됨, 우리의 교회됨에서 배우고 우리의 사명에 대해서 배우고, 그래서 우리가 가져야 될 사명, 비전은 무엇인가를 이 에베소서를 통해서 확인을 하시면 좋을 겁니다. 이 에베소서 지금 간단하게 이제 1장부터 6장까지 6장으로 되어 있는 에베소서인데, 이 에베소서의 구조를 좀 설명하자면 되게 쉽습니다. 뭐냐면 1장에서 3장까지 그리고 4장에서 6장까지 딱 반 잘라서 내용이 나눠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에베소서의 앞부분 1장에서 3장까지의 부분은 교리적인 설명들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리적으로 신학적으로 너희들이 과연 무엇인지, 그리고 너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무엇이 되었는지에 대해서 설명하죠. 무엇이 되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몸된 지체, 교회가 되었다라는 것을 교리적으로 설명하는 게 에베소서 1장에서 3장까지의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에베소서 이제 4장부터 6장까지의 내용은 무엇일까? 간단합니다. 그 교회는 어떻게 행해야 되는지, 무엇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하는 게 에베소서 4장에서 6장까지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1장에서 3장까지의 내용은 우리가 교회되었다라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고, 4장에서 6장은 그 교회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종료주일 전주에 우리가 나눴던 말씀은 에베소서 4장이었는데, 에베소서 4장에서 핵심적으로 생각해야 될 건 그겁니다. 교회는 하나가 되어야 된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몸된 교회라는 것을 안다면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되어라. 이것을 얘기하는 게 에베소서 4장의 핵심적인 내용이었고요. 그렇다면 오늘 이제 이 5장은 어떤 내용일까? 5장에서의 핵심 구절은 이제 1절에서 2절까지 읽으시면은 5장의 핵심 내용이 다 담겨 있습니다. 우리 1, 2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에베소서 5장 1절에서 2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아멘. 너무 쉽습니다. 에베소서 5장 우리에게 무엇을 하라고 합니까?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 사랑을 행해라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의 전반적인 내용의 전부가 바로 이겁니다. 예수님의 몸된 교회가 해야 될 것, 그리고 하지 말아야 될 것, 그것을 정리한 게 에베소서 5장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제 3절부터 나오는 것, 하지 말아야 될 것을 일컫는데 무엇을 하지 말아야 되는가? 음행을 하지 말아야 되고, 더러운 것을 하지 말아야 되고, 탐욕을 부리지 말아야 되고, 헛되고 부정한 말, 이런 말들을 하지 말아야 된다. 그러니까 거룩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무엇을 하지 말아야 되는가? 그 몸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더럽히는 행동, 행위, 말들, 생각, 탐욕, 이런 것들을 버려야 된다는 거죠. 그렇다면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몸은 무엇을 해야 되는가? 빛의 자녀들이 해야 될 일들인데 그것이 무엇인가? 간단합니다. 무엇인가? 바로 사랑이다라는 겁니다. 요즘 유행하는 노래 중에 유명한 노래 중에 이게 있더라고요. 비비라는 가수가 부른 밤양갱이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혹시 아십니까? 밤양갱? 달디 달고 달디 난 밤양갱. 아시나요? 막 갱갱갱 하시는데, 좋습니다. 그 가사가 보면 이래요. 이렇더라고요. 떠나는 길에 네가 내게 말했지. 너는 바라는 게 너무나 많아. 아니야, 내가 늘 바란 건 단 하나야, 한 개뿐이야.
달디단 밤양갱. 그리고 이제 후렴구가 계속 나옵니다. 달디달고 달디달고 달디단 밤양갱. 예, 요거 계속 나옵니다. 자, 이 노래가 뭘 얘기하는 겁니까? 간단히 말하자면 이 노래는 뭐 이제 먹을 거 사달라는 노래가 아니라 남녀 간의 이별에 대한 노래입니다. 그래서 가사를 풀어서 해석해 주자면 이렇습니다. 어떤 남녀의 연애의 끝이 보여요. 헤어지면서 남자가 여자한테 이렇게 화를 낸 거죠. 넌 바라는 게 너무 많아 하면서 화를 내고요. 그래서 여자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아니야, 내가 원한 건 그저 밤양갱이었어 라고 하는 게 이 노래 가사입니다. 이해가 가십니까? 이과적 감성을 가진 분들, 지금 남자는 도대체 저게 뭔 소리야? 이렇게 이해가 안 간다는 표정 있으십니다. 그래갖고 속으로 그까지 밤양갱 사주면 될 거 아니야? 막 이렇게 생각하시고 왜 할머니 할아버지들이나 먹는 그런 밤양갱을 사달라고 하는 건지 도저히 이해 못하겠다는 표정 좋습니다. 네. 간단히 얘기해서 여기서 말하는 밤양갱 그게 뭡니까? 이해 못하세요? 여기서 말하는 밤양갱이 뭘까요? 남자분들 대답해 보세요. 뭘까요? 예, 간단합니다. 사랑입니다. 사랑. 진짜 이 밤양갱을 사달라는 게 아니라 이게 비유죠, 비유. 예, 비유 아시죠? 예, 비유입니다. 남자분들 지금 T분들이 상당히 많으신 것 같아요. 여자가 바란 것은 상다리 휘어지는 어떤 다른 음식들이 아니라 그저 그 마음 자체를 원한 겁니다. 수치로 계산되지 않고 복잡한 듯 하지만 사실 여자는 많은 걸 바란 게 아니라 그저 남자의 사랑을 원했던 겁니다. 그런데 남자는 그게 어려운 거예요. 뭔지를 모르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넌 바라는 게 너무 많아 라고 소리를 치는 거고, 여자는 아니야, 난 다른 걸 바란 게 아니라 밤양갱을 원한 거야, 이렇게 또 소리를 치는 일이 벌어진 겁니다. 여기 예배를 드리는 우리 남자분들에게는 참 애석한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감성이 좀 F에 가까우신 거예요. 하나님도 우리에게 바라시는 게 뭐냐면 어떤 수치화된 것이 아니에요. 상다리 휘어지게 무언가를 원하시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산을 옮길 만한 믿음도 아니고 우리가 천사의 방언을 하거나 대단한 지식이나 엄청난 희생을 하는 걸 원하지 않으세요. 그럼 하나님이 그저 원하시는 것은 무엇인가요? 밤양갱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는 건 단 하나야. 내가 원하는 건 달디달고 달디달고 달디단 밤양갱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그것은 바로 밤양갱입니다. 호세아서 6장 6절에 쉽게 번역한 새 번역으로 성경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호세아서 6장 6절을 쉬운 번역으로 읽어드릴게요. 내가 바라는 것은 변함없는 사랑이지 제사가 아니다. 불살라 바치는 제사보다는 너희가 나 하나님을 알기를 바란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그것은 바로 사랑입니다. 사랑은 율법과 비슷한 듯 보일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전혀 다릅니다. 우리는 사랑함으로 율법을 지킬 수 있지만 율법을 지켰기 때문에 사랑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만약에 무언가를 지키는 것, 그것으로 신앙을 대신할 수 있다? 그러면 우리보다 이단이라든지 아니면 일반인들이 훨씬 더 신앙이 좋다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사랑의 종류는 아니죠. 이단들 살펴보자면 참 그렇습니다. 엄청난 헌신을 해요. 예를 들면 신천지만 해도 자기의 삶을 다 갈아넣죠. 회사도 다니지 않고 학교도 가지 않고 오직 전도에만 힘을 씁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과연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사랑이 있을까? 왜 그렇게 신천지들이 길을 쓰고 전도하려고 하는지를 알아보니까 신천지의 교리 가운데는 그게 있더라고요. 뭐냐면 3명을 전도하지 못하면 정식 신천지인이 되지를 못해요. 그 14만 4천 안에 들지를 못해요. 3명을 반드시 무슨 수를 써서든 데려와야지만 자기가 구원받는다라는 교리가 있기 때문에 그들은 그렇게 길을 쓰고 전도를 하려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의 목적 자체가 뭐였죠? 무언가를 수치를 정해놓고 그것을 채워서 내가 구원을 얻었다라고 하고 싶은 거죠. 성경을 읽어보면 알겠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렇게 말한 적 없어요. 너 5명 이하로 전도하면 지옥이야. 6명 이상 전도해야지 천국 가는 거야. 이렇게 말하신 적 없고요. 성경 통독 5번 이상 안 하면은 너 지옥이야. 이렇게 말하신 적 없고요. 주일 예배 1년 가운데 3번 이상 빠지면 예배 안 드린 걸로 칠 거야. 지옥이야. 이렇게 말하신 적 없습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사실 사람을 쉽게 움직이게 하려면 법으로 하는 게 제일 편합니다. 딱 선 그어두고 이것을 어기면은 즉각적으로 처벌하는 거죠. 그 기준점을 만들고 그 선을 넘는 사람만 받아준다. 그러면 사람들을 조종하기가 너무 쉽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법으로 이어진 것은, 법으로 이어진 관계는 어떻게 됩니까? 그것은 관계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 안에는 사랑이 설 자리가 없습니다. 공포로 올가매서 힘으로 협박해서 억지로 한 일 가운데에서는 그 일을 한 사람 가운데 기쁨이나 감사가 남지 않고요, 그 일을 제시한 사람에 대한 사랑이 생겨날 수가 없습니다. 사람이 어떻게 해야 변화를 경험하고, 사람이 어떻게 해야 온전한 관계가 생기고, 어떻게 해야 진정으로 그 사람이 좋아지는가? 그것은 오직 사랑으로만 가능한 겁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어떠한 일을 하기 원하셨다면 사실 사람을 지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로봇 만들면 돼요. 하나님은 충분히 그것이 가능하신 분이세요. 사람도 그걸 만드는데 하나님이 그걸 못 만들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자기의 명령만 따르는 로봇을 원하는 게 아니라 인격적인 관계, 마음과 마음을 나누는 사랑의 관계를 원하셔서 우리를 지으셨던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 그것이 무엇인가? 그 주님의 지으심의 목적대로 달디달고 달디달고 달디단 밤양갱을 원하신 겁니다. 이 밤양갱은 알듯하다가도 모르겠는 부분이 참 많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랑이란 것은 법에 비해서 너무나 나약해 보이는 것 같을 때가 있는데요, 또 어쩔 때 보면 상상 못할 놀라운 힘을 발휘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세심하게 보면 그 율법과 사랑의 차이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율법은 사람을 궁극적으로 변화시키지 못합니다. 그 율법은, 그 기준들은 뭔가 변한 척하는 사람은 만들 수 있을지 몰라도 그 마음의 중심에서부터 변화된 사람은 전혀 만들어내지 못합니다. 그게 바로 법의 한계입니다. 법이 무서워서 못하게는 만들 수 있지만 사람을 거듭나게 할 수는 없습니다. 법은 그것을 넘어서지 못합니다. 그러나 사랑은 어떠합니까? 사랑은 잘 해주면, 사람이 사랑을 잘 나누면 그 사람이 변합니다. 온전하게 사랑을 잘 받으면 사람이 놀랍도록 거듭나집니다. 그게 바로 사랑의 힘입니다. 이에 관련해서 예전에 나왔던 오래된 고전 책인데요, 잭 캔필드가 엮은 영혼을 위한 닭고기 수프라는 책에 아주 놀라운 실화 하나를 소개합니다. 미국의 한 대학교에서 사회학과 교수가 조사를 했어요. 볼티모어 할렘가에 있는 아이들에 대해서 미래의 가능성에 대해서 조사를 해보자 해가지고 학생들을 이제 모아다가 그 학생들에게 무작위로 이 볼티모어 할렘가에 있는 어린아이들 중 비슷한 여건에 있는 상태가 안 좋은 200여 명의 아이들을 무작위로 뽑고 그 아이들의 생활 환경과 예상되는 미래 장래에 대한 평가서를 작성해 오라고 리포트를 내줍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각자마다 부여받은 아이들의 이름과 주소를 놓고 그 아이들의 환경 상태를 이제 조사를 하고 그 아이들이 과연 나중에 어떻게 될지를 한번 예견을 해보는 거였어요. 이 조사를 하고 나서 학생들이 동일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뭐냐면 이 볼티모어 할렘가에서 지금 자라고 있는 이 아이들 미래가 없다. 왜냐? 이 아이들에겐 아무런 기회도 주어지지 않기 때문이다. 부모가 없는 애들도 많고 경제적으로는 너무 어렵고 공부를 제대로 할 수 있는 환경이 아니고 그들은 이제 앞으로 그들을 이끌어줄 만한 어떤 보장된 장치가 없고 교육도 없고 이끌어줄 인물도 없기 때문에 이 아이들이 제대로 살 수 있을까? 아니다. 그냥 그 할렘가에 여전히 남아서 똑같은 인생을 살 뿐이다. 이렇게 평가를 다들 한 거예요. 그래서 그 자료들을 모아놓고 나중에 잊혀졌습니다. 근데 25년이 흐른 뒤에 그 사회학과 교수로 다른 후임 교수가 오게 됩니다. 근데 예전에 그런 조사를 했었다는 것을 이제 발견을 하고 그 리포트를 유심히 읽은 다음에 이게 너무 궁금해진 거예요. 과연 그 아이들은 어떻게 됐을까? 그래서 그 명단에 아이들을 모아놓고 이번엔 다시 조사를 했습니다. 이 아이들의 이름과 어떤 행적과 기록들을 놓고 다시 추적해서 과연 정말 그렇게 됐나? 25년이 지난 지금 그 아이들은 어떻게 살고 있나를 조사해오라고 다시 숙제를 내줍니다. 그래서 조사를 해오자 놀랍게도 전혀 다른 결과가 나온 거예요.
사망하거나 이사해서 도저히 추적을 못하는 사람을 제외하고 그 200명 가운데 180명을 추적했고, 그 180명 가운데에서 이제 사망하거나 한 사람들이 나와서 176명을 조사를 하게 됐는데, 그 결과 어떻게 됐냐면 그 176명이 행복하게 살고 있는 거예요. 또 직업도 변호사, 의사, 사업가, 상류층에 진입한 경우도 대단히 많았던 거예요. 그래서 이 교수는 믿을 수가 없었어요. 도대체 뭐지? 뭔 일이 일어난 거지? 왜 이렇게 된 거지? 정말 의아했는데 그 원인을 추적하자 한 사람의 이름이 거론되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그 할렘가 지역에서 살고 있는 어떤 여자 선생님의 이름이었어요. 그 삶을 잘 살고 있는 그 아이들이 동일하게 이야기한 게 그분 덕택에 제 삶이 바뀌었어요. 그분을 통해서 저는 다시 살게 되었어요. 그분을 통해서 전 변화됐어요. 다들 공통적으로 말을 했던 거죠. 그래서 이게 너무 궁금했던 거예요. 도대체 그 여자는 어떤 교육을 했냐? 도대체 어떤 비결이냐? 그래서 그 교수를 직접 찾아가서 이제는 나이가 지긋이든 그 노인이 된 선생님을 놓고 이제 인터뷰를 한 겁니다. 정말 궁금합니다. 선생님, 어떻게 이 아이들의 인생을 바꿨습니까? 어떤 교육을 한 겁니까? 어떻게 하신 겁니까? 하자 그 노인 교수님이 딱 빙그레 웃으시면서 이 말 한마디 했대요. 전 다른 건 모르고 그 아이들을 진심으로 사랑했습니다. 저는 지금 목사로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주님이 저에게 이전에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을 해왔지만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던 저에게 주님이 율법을 들이미시며 너 이거 잘못했잖아. 그래서 넌 이거 안 돼. 너 이거 잘못했어. 넌 목사 될 수 없어. 너 이거 지적을 하셨다면 이미 저는 목사로서의 자격을 예전에 잃고 지금의 저를 상상할 수 없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도 그렇습니다. 만약 지금 나에게 수많은 것들을 비교하며 너는 이 기준에 들지 못해서 안 돼 라고 하신다면 저는 설 수 없습니다. 만약에 주님이 그런 율법을 기준으로 나에게 내미시는 분이시고 그것을 넘어서는 사람만을 받아주시는 분이라면 아마 저는 어떻게 살고 있을까 생각을 해보면 이미 예전에 주님의 기준에 들지 못해서 이를 바득바득 깔며 교회 다니는 것들은 하면서 분노를 일으키는 사람이 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런 식으로 저를 대하신 적이 없습니다. 주님은 부족한 그대로의 저를 받아주셨고 사랑으로 붙드셨고 포기하지 않으시고 지금도 함께 하시며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 주님의 은혜로 저는 이미 괜찮은 목사가 된 게 아니라 조금씩 괜찮아지는 목사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주님의 일하시는 방식은 항상 그랬습니다. 수많은 성경의 인물, 완벽한 사람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아브라함 2번이나 자기 아내를 목숨이 아까워서 남에게 떠넘겼었던 사람입니다. 다윗, 얼마나 끔찍한 죄를 저질렀던 사람인지 아시죠? 모세, 젊었을 때 살인을 했었던 사람입니다. 바울, 교회를 핍박하던 사람이죠.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인물, 괜찮아서 하나님이 쓴 사람이 없습니다. 불쌍히 여기시고 주님께서 그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이끌어줬던 사람들이 있을 뿐 괜찮아서 사용한 사람이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 역시 그렇습니다. 괜찮기 때문에 부른 거 아닙니다. 남들과 비교해서 좋아서 부른 게 아닙니다. 그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먼저 사랑해 주신 겁니다. 대신 그렇게 부르고 사랑해 주시며 우리를 포기하지 않는 주님께서는 이렇게 요청은 하십니다. 내가 너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지? 그러니까 너 사랑받은 것처럼 그 사랑받는 자녀답게 나를 좀 본받아라. 내가 너를 사랑한 것 같이 너도 사랑 가운데에서 행해야 된다. 이것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면 이 말씀이 에베소서 5장 때에만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 말을 엄청 옛날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자주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 말씀을 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19장 18절입니다. 레위기 19장 1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요한복음도 찾아볼까요? 13장 34절에서 35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마지막으로 찾습니다. 요한일서 2장 7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이니 이 옛 계명은 너희가 들은 바 말씀이거니와 다시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쓰노니 그에게와 너희에게도 참된 것이라. 이는 어둠이 지나가고 참빛이 벌써 비침이니라.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둠에 있는 자요,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거리낌이 없으나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고 또 어둠에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그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음이라. 아멘. 구약 때부터 하나님께서 그 구원한 그 자녀들에게 바라시고 원하시는 것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바라시는 건 뭐라고요? 달디 달고 달디 달고 달디단 밤양갱입니다. 그렇습니다. 어떤 기준에 못 들었다고 속상해하시고 난 실패했어라고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절대 양보하지 않으시고 받고자 하시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달디 달고 달디 달고 달디단 밤양갱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정말 좋은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것을 원하십니다. 우리의 인생을 증정으로 풍요롭게 해줄 것이 바로 그것이기에 우리가 그것을 가져야 된다고 말합니다. 하나님 역시 우리를 통해서 받고 싶고 주고 싶은 것이 그것이기에 하나님은 그것을 우리에게 요청하고 그것을 하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것을 할 때야 우리 삶의 진정한 행복과 은혜를 풍성하게 누릴 수 있습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같이 밤양갱을 나누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사랑하기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듣고 혹시 이런 생각하시는 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목사님 말씀은 뭐야? 봉사를 몇 시간 하라는 거야? 전도를 몇 명 하라는 거야? 말씀을 몇 번 읽으라는 거야? 이런 거 속으로 생각한 분, 그 소외하는 그 전문가들의 말로 티발입니다. 그러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C예요? T예요? 이러면 안 됩니다. 이러시면 안 됩니다. 그런데 괜찮습니다. 낙심할 필요가 없는 게 우리가 밤양갱이 뭔지 잘 이해해도 괜찮은 게 배워나가면 됩니다. 우리는 사랑을 원래 잘 모릅니다. 패역한 사람들입니다. 가슴이 강팍하기 바로 같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괜찮은 게 뭐다? 사랑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이 뭔지 알게 해주십니다. 그분이 우리 안에 임재하실 때 우리는 사랑을 배워나가고 사랑을 담게 됩니다. 그 하나님의 모습이 우리 안에 임재하게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사랑은 그저 받을 때 모릅니다. 줄 때 합니다. 그래서 사랑 가운데 우리가 행해봐야 된다는 겁니다. 감사한 게 이번 주 토요일에 뭘 했냐면 우리 교회에서 여기 저소득층 아이들을 데리고 물놀이를 같이 봉사선교국에서 갔어요. 근데 그때 봉사할 수 있는 남자 청년들을 구하는데 정말 안 나오는데 귀한 청년 4명이 가겠다고 해서 간 거예요. 4명이 나왔어요. 그래서 건장한 우리 청년 4명이 같이 가는데 갔다 와서의 후기를 들었는데 너무 고마운 게 뭐냐면 아마 기쁨으로 간 사람도 있겠지만 그렇게 기쁘지 않은데 간 사람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가고 나서 그런 피드백들이 너무 좋은 거예요. 같이 즐거울 수 있는 시간이었고 그 아이들 중에 몇 명은 물놀이를 한 번도 안 가본 애들인데 너무 행복했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이들의 행복한 모습을 보면서 갔다 온 친구들 중에 예상치 못한 기쁨들을 누리는 것을 고백을 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사랑은 행할 때 알게 돼요. 그냥 받으면 모릅니다. 근데 행하면 알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밤양갱을 원한다. 너도 밤양갱을 줘라. 우리 서로 간에 달디 달고 달디단 밤양갱을 나누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